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셋째 날 되는 이 화요일, 논쟁의 화요일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또 바리새인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런 그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른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 세계의 뭐 0.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죠. 그런데 그 학습법을 보면은 그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학습법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하브루타는 뭐냐 하면 질문을 통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면서 배워가고 성숙해가는 그 하브루타 교육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통해서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효과 가운데 하나가 메타인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또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하는데,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눈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발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그 학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화, 설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질문,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주느냐 묻기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하고, 만일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면은 그 7 남편을 두었던 그 여자는 그럼 누구 부활해서 내세해서 누구 아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또 한 바리새인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씀은 4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받고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얘기들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알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많고 알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신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묻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그걸 말해 보면은 오늘날에도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어제 충격적인 그런 그 피격 사건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지금 대선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럴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거 지금 묻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묻고 있고, 또 하는 편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데 이런 노인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양쪽에 막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게 정말 이게 알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묻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또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막 요동합니다. 그래서요, 나토도 그렇고 유럽연합 나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처럼 이 그 대통령 후보 중에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방위비 분담시키는데 저 부자 나라 한국이 왜 방위비를 요거밖에 안 내느냐? 저 나토한테 우리가 왜 요거밖에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방위비를 지금 분담을 지금 만일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막 대비하고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려고 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내세가 있나, 부활이 있나, 그러면서 막 그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나 막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지내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죽고 나서 바로 냉동인간으로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죽고 나서 2분 안에 이 그 영하 196도에서 액체 질소로 그냥 급속 냉동을 시키면은 2분 안에, 그래서 그 피를 다 빼고 거기다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냉동시킨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때는 고치고 그때는 살려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살려내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랬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봤다. Near death experience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사 체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 세상을 봤다.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또 정말 알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정말 내 인생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골치 아프고 복잡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요, 애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막 그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금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금쪽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금쪽이가 뭐냐 하면은요, 금쪽같이 귀한 내 새끼라는 거예요. 금쪽같이 귀한 내 새끼인데 그 금쪽같이 귀한 내 새끼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심지어 막 땡깡 부리. 사실 이 땡깡 부린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땡깡 부린다는 게 그 일본 말이 땡깡이 발작한다는 말이에요. 간질한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는데, 이 부모가 이런 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에는 금쪽이 하나도 없대.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도 금쪽이 같은 애들 하나도 없대. 금쪽이 딱 하나 있는데 김정은이 하나 있대. 김정은이 빼놓고 그렇게 가난해도 못 먹어도 고통 가운데 살아도요, 금쪽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배우고, 그래요,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자녀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도 부부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거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이 막 부딪히니까 그 결혼 생활이 평안할 수가 있나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애 어떻게 키우는지 교육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배울 거 잘 배우고 정말로 힘써 알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배우고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람 중에 뛰어난 인물이 나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시인데 다윗의 시편을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그 자기 후손한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왜 주라고 말씀했냐?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은요, 벌써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지만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바로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예수님 믿어도 다 헛거요. 예수님 믿어도 다 헛거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그 지성인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도 좋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냥 이름은 일부러 얘기 안 해요. 100세가 넘었어요. 105세가 됐는데 20년 사람이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이고 지성인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믿음도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이제 100세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믿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 없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과 복음과 이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떠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그거 헛거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을 때의 지식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집안의 귀족 가문의 자제로 자랐지만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이전에 좋게 여기던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진리 안에서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 알고 정말 잘못 행하던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죄악되고 모순된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믿음의 길 바로 가는 것도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 때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교회 위해서, 주님의 말씀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강령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단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요,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특별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면서 묻잖아요. 35절, 36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는 조항이 61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10개만 지키려고 해도 그 중에 하나 정말 소홀히 하기 쉽고 범하고 그러는 우리들이잖아요. 613가지 그거 다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를 다 일일이 그 계명 같지도 않은 걸 다 뽑아내가지고 613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 성문 글자로 써준 것 그거 말고 구전, 장로의 유전,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그 율법을 자세하게 얘기한 그 구전율법인데, 그 구전율법은 더 많아. 그것까지 다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는데 613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좀 추려보자 해가지고 248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365개, 그거는 좀 덜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조금 범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요거 248개는 꼭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거로 뽑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느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하면서 서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문제가 서로 논쟁하고 논박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저 순엉터리인데 이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에 아주 단순 명료하게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 계명, 그 첫째 계명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요약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받았어요. 그거를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는 그 6가지 계명은요, 그 사람에 관계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요약하신 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살인하겠느냐는 거예요. 도둑질하겠느냐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겠느냐는 거예요. 간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딱 요약해 주시는데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그 중심 핵심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거든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요 모세오경을 축약시켜 놓은 게 그 10계명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개로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정말 이 마음만 있으면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근데 마음은 가상해요. 기특하고 가상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까 해가지고 그냥 율법을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또 장로들의 유전 붙이고 거기다 또 해석하고 해가지고 그냥 산더미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 조문 지키고 껍데기 지키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나타내시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께 본받아서 하나님 본받아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2가지 정신 차려서 하는 사람 되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복잡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덮어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까다롭게 굴고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참 교회들 보면은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단을 꾸미고 장식하고 그러는데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 하나님 제단에다가 죽은 거 갖다 올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죽은 거 갖다 올리면 안 되고 생생한 생화 갖다 올려야 되고 화초 갖다 올려야 되고 죽은 거 갖다 올리면 안 된다. 그러고 싸움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는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어디 살아있는 게 있어? 백향목에 돌에, 백향목에 금에, 예? 꽃은 있어. 꽃은 있는데 꽃무늬 금장식이지 그 꽃이 어디 있어? 거기 살아있는 거 하나 없어요. 거기 살아있는 거 하나 없어. 전부 석류의 모양이 있고 석류 모양으로 그냥 조각하고 새겨놓고 했지 살아있는 거 하나 없어.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게 있으면 어떻고 죽어있는 게 있으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거기에 살아있는 게 뭔지 알아요? 딱 하나. 살아있는 재물도 죽여서 바쳐요. 살아있는 거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 이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내 영혼은 죽어있는데 강단에 뭘 갖다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요. 까다롭게 예수님 믿지 마요. 하나님 단순하게 사랑하고 사람 단순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요 살면서도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주는 대로 맛있게 먹는 거. 나는 이거 하려고 참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맨날 그냥 맛있다 그러니까 내 음식 솜씨가 안 는다고. 짜면 짜다 그러고 달면 달다 그러는데 난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는데 막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요. 까다롭게 굴지 말아요. 난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 찾아다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다 맛있는데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이상하다. 여기가 더 맛있고 저기가 더 맛있는데 물론 맛집에 가면 조금 더 맛있겠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단순하려면은요 그냥 좋은 면을 많이 봐주세요. 좋은 면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좋은 면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싫어하는 면만 아주 부각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려면은 좋은 면을 보기에 힘써야 돼.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은요 다 괜찮네.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또 어떤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는 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는 거. 이거 있으면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옷도 못 걸치고 제대로 못 걸치고 끌려 나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 예수님만은 그 여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데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긍휼히 여기더라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거든요. 그 죄 지었거든요. 현장에서 잡혔거든. 근데 예수님만은 긍휼히 여기시더라고.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거 성경 그냥 찾아가면서 들춰가면서 복잡하게 믿지 마요. 그거 다 몰라도 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이 최고로요. 여러분 일본 영화 가운데 오래된 영화지만은 일본 영화 가운데 사토라레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사토라레 보셨는지 혹시 젊은 분들 중에는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토라레라고 하는 영화. 이 사토라레 이 소년인데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서는요 이제 그 꼬맹이가 그 죽어가는데 마음속으로 소리는 안 나고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줘, 엄마 살려줘. 그랬는데 이 아이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속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아이를 구조해냈어요. 초능력을 가진 아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다 들리는 거야. 에이 저놈의 새끼 하는데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살겠어? 아이 저 인간은 왜 저러고 다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 근데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이 의사가 되고서요 많은 환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고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환자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이 뭡니까 사토라레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다 들으셔요.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교회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너 복잡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거 다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사람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꼭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